올해는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만세를 전 국민이 외쳤던 독립만세 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3.1절 기념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설립하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친히 몸소 체험하신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역사를 정리해서 근현대사 시리즈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오늘 그 책 가운데 제1권 일제강점기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애국자 열사 유관순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8월 29일 일본에 의해서 강제 병합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다 빼앗겼죠. 이제 이 삼천리 금수강산도 우리 땅이 아니고 일제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의 말과 나라의 글도 빼앗겨버린 서글픈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압제에 항거하여 1919년 3월 1일 약 200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대한독립만세를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211개 군에서 1542번의 독립만세 운동이 불려졌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흰 저고리를 입고 손에 태극기를 붙잡고 목이 터져라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것입니다. 이 3.1 운동은 세계 독립운동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의롭고 가장 장엄하고 가장 용기 있는 운동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3.1 운동 가운데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애국자가 있다면 유관순 열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관순 열사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고 생명을 바쳤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관순 열사의 서울에서의 독립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탄생과 집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1902년 12월 16일 오늘날로 말하면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용두리에서 3남 2녀 가운데 차녀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조선 중기 광해군 때까지 중앙부처에서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선비의 집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 당시에 유관순 열사의 나이는 18살이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이화학당의 보통과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보통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그녀는 당시 장학생으로 발탁이 될 만큼 똑똑하고 총명한 아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제 3.1 운동이 일어나자 이 유관순 열사는 5명의 결사대를 조직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결사대를 조직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유관순, 김복순, 국현숙
서명학, 김희자 이 5명의 동료들이 결사대를 조직해서 학교 담을 넘어서 탑골 공원까지 가가지고 독립만세 운동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프라이 교장 선생님이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 나가지 못하고 막았죠. 그러나 담을 넘고 탑골 공원까지 가서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4일 뒤 3월 5일에 남대문역 앞에서 서울 시내 학생들이 모여서 학생 시위를 벌였는데 이때도 유관순을 비롯한 5인의 결사대가 참여했다고 역사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총간부에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는데 프라이 교장 선생님이 사정사정을 해서 학생들을 다 풀어주는 바람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실로 18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 소녀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심했다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도 유관순 열사처럼 내 자신의 안위와 내 자신의 미래보다는 우리 조국과 우리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진정한 애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천안에서의 독립운동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1919년 3월 13일 고향 천안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아버지 유중권, 어머니 이소재, 그리고 숙부 유중무, 그리고 마을 어른이신 조인원 등과 함께 우리 동네에서도 독립만세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월 1일 마침내 아우네 장터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4월 1일 아우네 장터에 자그마치 3,000명이 넘는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후 1시 조인호는 긴 대나무 장대에 큰 태극기를 메어서 장터 중앙에 높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인원의 선창과 함께 3,000명이 넘는 백성들이 대한독립만세를 목이 터져라고 외쳤습니다. 이때 유관순 열사는 그 장터 중앙에 있는 태극기를 들고 맨 앞장서서 대한독립만세를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남정네들이 있었는데 그 18살 어린 소녀 유관순이 긴 장대에 태극기를 들고 앞장섰을 때 얼마나 유관순 열사가 애국애족의 충정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일본 헌병들과 경찰들이 총검을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가 들고 있었던 대나무 태극기를 뺏어서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칼로 유관순 열사의 옆구리를 찔러서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머리채를 끄집어서 질질 끌면서 데려갔습니다. 이때 유관순 여사의 어머니 이소재 어머니는 현장에서 즉사하고 그 아버지도 총검에 찔려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날 역사 기록을 보면
19명이 장렬하게 죽임을 당하였고 주민 30여 명이 큰 부상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중상을 입은 채 체포되어 공주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죠. 이때 재판관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다시는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대일본 제국의 신민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을 맹세하느냐? 이 맹세만 하면 당장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유관순 열사는 나는 외놈 따위에게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 언젠가 니놈들은 반드시 진멸을 받고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러면서 재판받을 때 앉아있는 의자를 재판석에 던져버렸어요. 이에 법정 모독죄가 추가되어서 7년형의 7년형의 징역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이 되었죠. 1919년 7월 4일 복심 재판에서 3년형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이 대법원에 상고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삼천리 강산 어디인들 감옥이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한 삼천리 어디인들 감옥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상고를 거절하였습니다. 참으로 소녀의 몸으로 여자의 몸으로 태극기를 앞세우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던 그 유관순 열사의 기계와 절개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3.1 독립만세운동 이후에 일제는 더더욱 극심한 탄압을 하였습니다. 역사 통계를 보면 3.1 운동에 우리 국민들 몇 명이 참석했느냐? 202만 3,098명이 참여했습니다. 202만 3,098명. 그 중에 7,509명이 살해되었습니다. 15,961명이 충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46,948명이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교회가 47개가 불탔고 학교가 2군데, 그리고 민간 가옥이 715채가 불에 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은 핍박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게 하나님께서 유관순 열사와 같은 순국선연들의 희생의 바탕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또다시 저 공산주의 세력에게 나라를 빼앗긴다면 우리나라는 더욱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학자들은 만약에 우리 남한이 공산화가 되면 공산화가 되는 순간에 1,000만 명이 죽임을 당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관순 열사의 뜨거운 애국 충절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앞장서는 애국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감옥에서의 독립운동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는데 거기 안에서도 독립운동을 쉬지 않았습니다. 첫째로 3.1 독립만세운동 1주년 되는 날에 옥중만세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3.1운동 1주년이 되는 1920년 3월 1일 오후 2시에
전체 서대문 형무소 감옥에서 대한독립만세가 외쳐졌습니다. 그 소리가 감옥 밖에 애옥의 서소문 그 감옥 밖에까지 그 만세 소리가 퍼져나가서 다시 한번 전 서울 시내에 대한독립만세 소리가 외쳐졌습니다. 그 주동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 주동자가 유관순 열사였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유관순 열사를 한 평도 되지 않는 독방에다 가둬놓고 모진 고문을 가하고 매로 치면서 고통을 주었던 것이죠. 결국 1920년 9월 28일 유관순 열사는 순국하고 말았습니다. 병천에서 칼에 찔린 다음에 늘 이 옆구리에서 피가 나오고 썩어가지고 상처가 낫지 않고 피고름이 나오면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또한 감옥 안에서 수시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며 고통 가운데 살았던 것이죠. 당시의 기록을 보면 빨갛게 된 이 철봉을 불에 빨갛게 달고 가지고 그것으로 이 손가락과 몸을 다 찢었습니다. 그 다음에 집게로 생 손톱과 발톱을 그냥 뽑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빨가벗겨 가지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코에다가 거꾸로 매다 놓고 뜨거운 물과 고춧가루를 부었습니다. 심지어 손톱과 발톱 밑에다가 못으로 망치질을 해서 대못을 박았습니다. 실로 유관순 열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하여 독립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충성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므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고 이 땅에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행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관순 열사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내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1920년 4월 28일에 전국적인 사면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도 3년이지만 1년 6개월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이제 유관순 열사는 1920년 9월 30일 날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920년 9월 28일 감옥에서 나오기 이틀 전에 수많은 고문과 매질에 견디다 못해 감옥 안에서 순국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죽은 지 15일이 지났으나 아무도 그 시신을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서슬이 퍼런
일제의 탄압 앞에 오지를 못했던 거죠. 1920년 10월 12일 유관순 열사의 시신이 이화학당에 들어왔습니다. 가족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시신을 영접한 거죠. 그때 온 교정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유관순 열사가 나올 줄 알고 새 옷과 머리핀을 준비하였는데 유관순 열사가 시체가 되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여 교정에 들어올 때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 정동교회에서 김종우 목사님께서 천국 환송 예배를 주관하셨습니다. 오늘 유관순 열사는 비록 19살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 입성하여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시신은 이태원 공동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거기가 군사지역으로 개발되면서 그 시신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실로 유관순 열사는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라는 독립선언서 그 마지막 문구처럼 최후의 1인, 최후의 일각으로 자기 생명을 바쳐 나라에 충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린 열사의 가슴에 초지일관 식지 않았던 대한 독립의 뜨거운 함성, 일제의 총칼도 꺾지 못했던 그 불굴의 민족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도 활활 타올라서 우리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관순 열사의 애국심의 바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이었죠. 1919년 3월 1일 이 독립운동을 주도한 것은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33인의 민족 대표 가운데 16분이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유관순 열사의 일생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믿음이 모든 애국심 근저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유관순 열사의 할아버지 또 아버지 숙부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회심함으로 그 믿음이 유관순 열사에게 전달이 되었죠. 유관순 열사는 어려서부터 매봉교회라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유관순 열사는 앨리스 샤프라는 선교사를 만나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그 당시 유관순 열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공주를 잇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거기에 왔다 갔다 출입을 하였습니다. 그때 영명학교라는 외국인 학교를 세운 선교사 앨리스 샤프를 만났던 것이죠. 앨리스 샤프 선교사는 성경을 잘 외우고 누구보다도 총명하고 영특한 유관순을 총애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려 자신의 학교에서 2년 동안 공부를 시키고 마침내 서울 이화학당에 본인이 추천해서 입학하도록
입학을 시켰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양녀로 삼았으며 1916년에 이화학당에 장학생으로 학교를 보냈습니다. 세 번째로 유관순 여사는 이화학당에서 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철저한 기독교 교육과 신앙훈련을 받았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유관순 열사는 이렇게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여 주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유관순 여사는 서울의 정동제일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았습니다. 이화학당을 다니면서 정동제일교회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손정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신앙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사라져간 숨은 애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유관순 열사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나를 죽일 수 있어도 우리나라 독립은 막을 수 없다. 나를 죽일 수 있어도 우리나라의 독립은 막을 수 없다. 이것이 유관순 열사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그 유관순 열사의 뜨거운 애국애족의 충정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우리 대한민국에 활활 타올라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가는 부강한 나라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구속사의 말씀이 전 세계 열방에 전파되어 우리 조국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저 북녘 땅의 동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영원한 불꽃으로 타오르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